피난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파랑새 우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파랑새 이야기는 행복하고 넉넉하게 살고 있는 파랑새 가족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이 파랑새 가족에게 엄청난 큰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행복하게 살고 있는 그때 갑자기 독수리가 나타나서 어미새와 형제 자매 모든 자녀를 잡아먹었습니다. 오직 한 파랑새만 남아 있게 됩니다. 이 파랑새가 너무나 상처가 심하고 또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좌절감과 절망에 빠지게 되죠. 이제 나는 더 이상 살 수 없어, 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숲속의 천사에게 찾아갑니다. 숲속의 천사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님, 저는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독수리에게 모든 식구들이 잡아먹혀서 마음에 상처가 있고 우울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더 이상 저는 살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숲속의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다면 한 가지만 나와 약속을 하자. 숲속에 돌아다니면서 상처 아픔이 없는 곤충과 새를 데리고 오면 내가 너의 아픈 상처를 다 치료해 주마 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파랑새는 이렇게 대답하죠. 그건 너무 쉽죠. 그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이유는 파랑새 눈에는 숲에 있던 새와 곤충들이 너무나 행복해 보였고, 그리고 나보다 더 행복하고 잘 살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파랑새는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상처 아픔이 없는 새와 곤충을 찾기 시작합니다. 걱정 없이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꾀꼬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까치에게 찾아가죠. 한여름밤에 시원한 나무 위에서 독창회를 하고 있는 매미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달밤에 실을 짓는 여치와 귀뚜라미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긴 겨울밤에 울고 있는 올빼미에게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파랑새는 수개월이 지나도 고통이 없는 새와 곤충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1년이 다 되었습니다. 1년이 다 된 그 시점에 파랑새가 돌아보니까 단 한 새와 곤충도 상처와 아픔이 없는 그런 새와 곤충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파랑새는 더 이상 천사를 찾아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처 아픔 많은 새와 곤충들과 이야기하고 함께 눈물 흘리고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마음에 그 아픔과 상처가 치유가 되었다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상처받은 사람들, 상처받은 그런 존재들과 만나서 마음을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 속에서도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락방 안에서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말씀 속에서 우리의 상처 아픔을 내놓을 때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마음에 아픔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저마다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 그런 상처 아픔이 있다는 것이죠. 긴 밤에 눈물을 흘리면서 도저히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아픔을 얘기해 줄 수도 없고 혼자 끙끙 앓으면서 눈물을 흘리며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야,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 가족은, 저 부부는, 저 자녀들과 온 식구들은 너무나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왜 우리 부부는, 자녀와의 관계는 이렇게도 힘들고 어렵고 불행하고 힘들게 살아가는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나보다 행복하게 살아갈 거야, 다른 사람은 그래도 우리 부부보다는 더 좋게 살아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겉모습만 보기에 그렇지 아무리 행복한 가정, 부부도 자녀들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상처 아픔이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남몰래 흘리는 눈물이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마음이 아프고 상하는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께 신실하게 충성되게 쓰임받았던 다윗 또한 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이 눌리고 상처를 받고 아픔을 깊이 경험했던 사람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다윗은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믿었던 신하들과 백성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반란군을 진압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시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마음이 눌릴 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마음이 눌리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타프라는 단어예요. 상하다 그리고 약해지다라는 뜻이죠. 이 아타프라는 단어는 주로 마음이 너무나 상하고 찢기고 무너져서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 있고 우울한 감정 속에 사로잡힐 때 썼던 단어입니다. 지금 너무나 마음이 무너지고 깨어져서 아무것도 하기도 싫고 우울한 감정 때문에 모든 것들이 포기되는 그런 상태이죠. 다윗은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찾아오는 그 사랑하는 아들, 그 사랑하는 아들이 반역을 일으킬 줄 알았겠습니까? 그렇게 믿고 따랐던 신하가 자기를 향하여서 총뿌리 칼뿌리를 겨누면서, 그때는 총이 없었죠. 칼뿌리를 겨누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 든다는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고 찢어지고 고통스러웠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마음이 무너지시고 깨어지십니까? 믿었던 것이 무너질 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죠. 그렇게 믿었던 사람, 신뢰했던 그 사람이 배신을 하거나 큰 상처와 아픔을 줄 때 우리는 마음이 괴롭고 너무나 힘듭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은 강한 것 같이 보입니다. 나는 절대로 마음이 무너지지 않아, 나는 멘탈이 강해 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약하디 약한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잘 지키다가도 그 작은 그 하나 때문에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이 무너지고 상해질 때,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롭고 힘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에서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다윗은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어질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여기서 부르짖는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린나라는 단어예요. 크게 울부짖는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소리를 낸다, 비명 소리를 내다라는 그런 단어이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마음 아프고 힘든 것, 그리고 상처받은 것, 억울한 것을 하나님 앞에 토해낼 때 썼던 단어이죠.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숨길 수 없이 터져나오는 외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믿었던 자녀들과 그리고 백성들과 수많은 신하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은 그야말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부모의 말을 잘 듣고 따르던 그 자녀들이 사춘기 때나 그리고 성장했을 때 말을 듣지 않고 계속 고집 부릴 때, 해서는 안 되는 말과 행동할 때 부모의 마음은 참 힘들고 어렵죠. 사랑해서 그토록 모든 것을 바치며 키웠는데 부모의 마음도 알아주지 못하고 부모님께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할 때, 그때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자식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2절에 보니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라고 말을 하죠. 여기서 땅끝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땅끝이라는 것은 장소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지금 너무나 홀로 서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철저히 격리되어 있고 외롭고 고독한 상황을 의미하죠. 내 마음 속에 깊은 것, 내 속에 있는 것을 나눌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다 배신하고 떠났죠. 사람들부터 단절되어 있는 이 절망적인 순간에 놓여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그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성분들은 힘들고 어려우면 친정에 찾아가서 친정 어머니에게 다 쏟아내지만 진짜 힘들고 어려우면 친정 어머니에게도 찾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속상하고 너무나 마음이 찢기고 괴로워서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상태, 너무나 창피하고 말문이 막혀서 속에서 끙끙 앓는 그 상태가 바로 땅끝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끝의 다른 말은 벼랑 끝이라는 말도 사용할 수 있겠죠. 더 기가 막힌 것은 이런 벼랑 끝, 땅 끝은 갑자기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런 일들이 터지기 시작하면 더욱더 마음이 무너지고 우울해집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사람들은 더욱더 괴로워하죠. 이제 좀 편안하게 살 수 있겠다. 집을 장만하고 자녀들이 좀 커서 이제 두 다리 뻗고 잘 쉴 수 있겠다라고 하지만 또 다른 육신의 질병이 찾아온다든지 사업에 어려움이 온다든지 또 사람들로부터 관계에 어려움이 찾아와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 땅끝이라는 것, 이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끝이라는 의미는 진정한 의미는 바로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떨어진 상태.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멀어져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범죄하고 나서 이 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다윗이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벼랑 끝에 몰려 있을 때 그 위기감을 느낄 때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다윗은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하였기 때문에 땅끝에 서 있다라는 것을 직감한 것이죠.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땅끝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의 도와주심,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할 때입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너무나 외롭고 고독하죠.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역사해 주시면 좋겠지만 홀로 서 있는 이런 존재론적 고독감,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다라고 느껴질 때 찾아오는 외로움과 고독은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사람이 땅끝에 서 있을 때는 두 가지의 길밖에 없습니다. 그 땅끝에서 떨어져 죽거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다윗은 그 무너진 마음, 감정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았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구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믿음 가지고 나아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감정에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감정대로 살아갑니다. 세상은 계속 감정의 부추기죠. 네 느끼는 대로, 네 생각하는 대로, 네 좋아하는 대로 행동하라고 얘기합니다. 네 마음에 지금 느끼고 네 감정에 따라서 충실하게 살아라 라고 세상은 자꾸 부추기죠. 감정에 충실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더 세상 가운데 빠지고 쓰러지고 자빠진다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이 무엇입니까?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시편 3편 4절에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오늘날로 바꾸어 말하면 내가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22편 5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면 구원을 얻게 되고 그리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죠. 주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시편 30편 2절에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아멘. 다윗은 그 강야의 길에서 나의 병, 나의 아픔을 고치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육신의 모든 질병 또한 주님이 고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34편 6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부르짖어 기도할 때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도 내 스스로 지킬 수 없고 내 마음의 모든 것도 내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것 우리가 살면 살수록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잘 참다가도 갑자기 나의 자존심을 건들고 나의 아픈 것을 건들면 폭발하는 경우를 우리는 계속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여 응답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암송하고 있고 계속 삶 속에서 붙들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을 때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부르짖어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얼마나 세상에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집니까? 정말 여러분 자녀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시고 약해지셨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할 때이십니다. 믿었던 사람 때문에 마음이 눌려서 답답해 하십니까? 기도하실 때입니다. 큰 문제 때문에 미칠 것 같고 우울한 감정 때문에 도저히 살아갈 수 없으십니까? 지금이 바로 주님께 나오실 때입니다. 이것은 원초적인 부르짖음이죠.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절규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두 번째로 마음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너무나 상하여서 무기력하고 우울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떤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피난처가 있는가 없는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피할 곳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시편 61편 3절, 오늘 본문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원수들이 공격합니다. 영적으로도 악한 마귀 사탄들이 우리를 계속 공격하고 있죠. 이런 공격에서도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피할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피난처가 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 피난처를 만들어 주시죠. 이 피난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마세라는 단어예요. 마세라는 단어는 특히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피난처를 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별명으로 사용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피난처시다 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피난처가 되신 그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모든 환난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모든 환난이 닥쳐오지만 우리가 그 환난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피할 길을 내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유난히 많이 도망을 다녔습니다. 곳곳에서 어려움이 있었죠. 그런데 강야에서 큰 바위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강야에 가보니까 다윗이 숨었던 그 아둘람 동굴에도 가봤는데 큰 바위들이 곳곳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이 큰 바위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피난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피난처에서 바위 틈 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진짜 나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난처를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다양한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가 그 문제 속에서 함몰되지 아니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니다.
진짜 피난처 되어 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피할 곳이 있는 사람이 진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삶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낭패를 경험합니까? 실패를 경험하게 되죠. 궁지가 몰릴 때 있지 않습니까? 궁지에 몰려서 피할 곳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비바람이 몰아칠 때, 큰 태풍이 몰아칠 때 우리가 안전한 집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태풍이 몰아쳐도 집에 들어가서 온 식구들과 함께 따뜻한 밥을 먹고 지내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태풍이 지나가죠. 태풍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집이 있다면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환난 풍파가 몰아쳐도 피할 곳이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실망할 수 있습니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극복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삶의 압박과 스트레스가 많습니까? 직장에 다니는 우리 성도님들, 어제도 신방을 했었는데요, 직장 안에서 찾아오는 계속적인 압박 그리고 스트레스가 너무나 커서 때로는 직장을 그만두고 싶다, 사표를 쓰고 내고 싶다 할 정도로 어려움이 있다는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죠.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즘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이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왕따에 대한 스트레스, 압박이 너무나 큽니다. 진학에 대한 압박이 커죠.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들도 취업에 대한 압박이 얼마나 큽니까? 이렇게 계속적으로 압박을 받게 되면 무너집니다. 이 압박과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가 없으면 그 인생은 결코 꽃을 피울 수가 없죠. 그래서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 앞에 피해야 돼요. 우리의 살 길은 오직 주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거대한 힘과 권력 앞에 우리가 어떻게 싸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강력한 힘 앞에 싸우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패배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주님께 피해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가장 싫어하고 미워했던 한 동생이 있었습니다. 동네 동생입니다. 이 동생은 열심히 게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슬치기 하죠. 땅 따먹기 하죠. 그리고 딱지치기 합니다. 저도 열심히 딱지치기에 올인하고 막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조금만 자기가 생각에 잘못되었거나 또 자기 주장을 하는데 안 들어주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엄마 불러요. 이야, 그 엄마는 사실 공무원 집인데 저희 동네는 다 논밭에 일하러 부모님들 다 가십니다. 유일하게 그 집 어머님만 집에 계시거든요. 엄마 한번 딱 부르는 순간 어떻게 그 어머니는 자기 아들의 목소리를 기가 막히게 들으시고 빗자루 들거나 아니면 뭘 들고 쫓아오세요. 순식간에 해결됩니다. 얼마나 부러운지, 또 속으로는 얼마나 분한지, 미워 죽겠어 하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야, 맞구나.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끙끙 앓고 막 괴로워 혼자 막 눈물 흘리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빠, 하나님 아버지 부르짖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찾으면 주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빠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빠라고 예수님께서 부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내 삶에 좀 개입해 주세요. 내 문제, 지금 내 마음이 아프고 힘든데 주님께서 오셔서 내 마음 좀 해결해 주세요. 내 마음 좀 알아주세요. 이 문제 좀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허수아비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을 초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계속 해결하려고 하니까 끙끙 앓죠.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삶에 가장 위급한 문제가 닥쳤을 때 정작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 되심을 경험했죠. 시편 46편 1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고 나의 힘이시라. 나의 힘,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시편 55편 8절에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강풍을 피하리라.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그 강풍, 폭풍을 어떻게 피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강풍과 폭풍이 지나가요. 우리 유월절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죽음의 그림자가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에 문지방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죽음의 그림자가 지나갔어요. 그러나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시편 73편 28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피하면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내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마네킹이 아니십니다.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세워져 있는 그 마네킹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세워두시면 안 돼요. 어린아이들은 정말 믿음이 좋아요.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부모가 돈이 있는지 없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학교에 뭘 가지고 오라 하면, 뭐 사오라고 돈 얼마 가져오라 하면 우리 아이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아빠 돈 줘. 왜? 학교에서 돈 달래. 그래? 다 줄 수밖에 없잖아. 안 그렇습니까? 얼마나 담대해요. 돈 있는지 없는지 생각도 안 해요. 학교에서 무조건 돈을 가지고 오라 하니까 그냥 가지고 가야 된대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을 내 삶 속에 계속 초청하시고 역사하시도록 내어드려야 돼요. 세 번째로, 마음이 무너지고 깨어질 때, 정말 마음이 괴로워서 밤잠을 설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어떤 은혜를 경험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장막이 되어 주십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장막이십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아멘. 이 장막이라는 히브리어는 오엘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편안하고 안식한 집을 의미하고, 그리고 또 구약의 성막을 의미하죠. 해막, 성막.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갔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시고 안락하게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을 고백했습니다. 우리 시편 23편 4절 6절 말씀 너무나 잘 알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에 내가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믿음을 고백하죠. 그 집을 너무나 사모하고 좋아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그 어떤 집보다도 더 안락하고 편안하고 위로와 용기를 주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덧입혀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구약에서는 장막을 해막, 성막이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성막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입니다. 기도의 장소이죠.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1대1로 만나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하는 장소이죠. 그리고 예배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듣게 되죠. 그리고 제사함을 받게 되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실 것임을 알게 되죠. 응답의 장소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주님이 나의 장막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다. 우리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곳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이곳에 나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은혜를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렇게 찢기고 상한 마음이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새롭게 된다는 것이죠. 3절에도 보면 높은 바위가 되신다. 하나님은 높은 바위십니다. 망대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요. 이 망대는 강한 성, 강한 탑을 말하죠. 망대와 요새, 이것은 방어하고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원수가 아무리 공격해도 망대가 견고하고 성이 견고하면 악한 원수는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정말 전쟁통과 같죠. 끊임없는 싸움과 공격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의 장막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를 완전히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21편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밤낮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실족하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어지고 마음이 무너져서 도저히 이럴 수 없는 그런 상태에 가지 않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고 밤낮으로 지키시는데 5절 6절에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밤낮으로 지키십니다. 낮에도 밤에도 큰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7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모든 환난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녀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손자, 손녀들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 때문에 무너질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이 무너진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밤낮으로 울고 힘들어하면 낑낑대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힘들어지십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은 뭐라 하십니까? 얘야,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너는 내게로 와야 돼. 너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 네 마음속에 있는 진정한 아픔, 눈물 고백해야 돼. 그러면 내가 너의 마음을 치료하마. 그리고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고 너의 장막이 되마. 너는 나에게 위로받고 힘을 누려야 돼. 이 세상에서 그 원수들 내가 해결해 줄게. 너의 문제 내가 해결해 줄게. 너의 자녀 나에게 맡겨. 이 시간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안 되는 거 붙잡고 낑낑대고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녀 때문에, 믿었던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서 찢기고 상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눈물 흘리며 발을 동동 구르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서 미쳐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계신 분 계십니까? 주님이 오늘 부르십니다. 그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